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많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많은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답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5장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이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네, 이렇게 돼야죠. 이걸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이제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팀에 오시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벌써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기도가 힘들 텐데요. 우리가 벌써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벌써 해결되네. 어떤 건 한 주 만에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두 주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해결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셔요. 그러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계속 올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 대원들은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서지양 집사님이 몇 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9년 만에? 그러죠? 첫째 낳고 9년 만에 또 임신을 한 거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서 먹을 걸 잘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본인도 고마워했어요. 중보기도 팀에서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냐고. 본인도 중보기도 팀에 나오거든요. 한 주 지났더니 목사님, 제 기도는 빼주셔도 돼요,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입덧을 해보신 분들은 이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요, 10달 내내 입덧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먹으려고 하면 벌써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안쓰럽고 미안하고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10달 내내 그러는데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입덧하는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팀에서 이 기도를 했더니 금방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 중보기도를 이제 제목에서 뺐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지난주에 정헌호 권사님이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보니까 시집간 딸이 6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그때 주례를 했었잖아요. 6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집에 일이 아니라고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여러분 집에도 좋은 일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 임신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에 아멘 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요.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때는 아멘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 이제 중보가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이 올라갈 텐데 산모하고 또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몇 주 교회 나오더니 안 나오잖아요. 이런 때 기도해가지고 또 여러분 다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요 임신하고 정신 차려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엄마로서 이게 다 걱정이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지금 너무 험난해요.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세상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이거는 내가 교회를 나가서 우리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또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써요. 희망 고문. 들어보셨나요? 희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 삶에 의욕이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이 그 희망을 갖는 데서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들 보면서 이 희망을 놓고 싶지 않거든요. 이 희망이 저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그 희망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희망 때문에 고문을 느끼듯이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얘기는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절망하면 이 얼마나 힘든 걸까요?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다가 또 자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건 정말 그래서 필요한 건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반드시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를 희망을 가지고 고문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고문하실 분일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좀 자꾸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면 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팍 달려와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생겨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려면요, 이 예배가 성령님이 마음껏 오셔서 일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는요, 너무 형식에 젖어 있고 습관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아요. 찬송 한 곡 부르면 그 다음은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성경 읽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또 설교하는 시간, 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 맞춰서 이제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습관이 되어진 그걸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감동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이 되도록 내가 좀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변해서요, 오늘 찬송 몇 분 부른 거죠? 찬송 몇 분 불렀어요 오늘? 20분. 이 20분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요, 아까 그 찬송가 가사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찬송 가운데서 영광도 받으시고, 찬송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 찬송 부르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것이 사모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자리가 정말 성령님이 마음껏 오셔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꼭 필요한 은혜들을 더해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주실 때 그 포인트가 달라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중심이 되어진 자리인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정말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어떤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무엇이든지 걱정 없이 다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갈 때도 안과를 가야 될지 치과를 가야 될지 내과를 가야 될지 외과로 가야 될지 다 이거 생각해 갖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치과에 갈 일을 가지고 안과 가면 안과 의사가 치과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전혀 못합니다. 그죠? 의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피부과, 강남의 피부과 아주 잘 되고 손님이 많은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인데 피부과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대요. 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오대요. 여러분, 환자가요 그걸 알면 그 병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 이런 엉터리들이 다 있어 하면서 그 뉴스가요 이제 고발거리로 나온 거예요. 엉터리 자격이 없는 의사가 와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수술을 한 거니까 그건 자격 없는 의사가 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수술이에요. 근데 환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저 의사가 피부과, 성형외과 유명한 의사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성형외과 의사들 데려다 쓰려면 돈 많이 드니까요. 손님이 없는 그런 병원 의사들, 그것도 피부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도 아니고 전혀 거기에 해당도 없는 치과 의사, 안과 의사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과만 보시는 분일까요? 치과만 보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종합병원에서도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13절 봤는데 그 중에 14절에 또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든 자들은 자기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교회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 다리 부러진 자만 와라, 눈 먼 자만 와라, 귀 먹은 자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병이든지 다 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든 또 뭔 문제가 있든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꼭 아버지라고만 해당될 건 없어요. 어머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자녀가 와서 아버지 나 이거 어려운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거를 외면하시겠어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와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아끼겠느냐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저 박은희 성도님 옆에 민지가 딱 붙어 있는데, 우리 박은희 성도님이 저 손녀딸 보면 너무 이뻐 죽겠대. 너무 이쁘대요.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할머니의 마음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사랑이 안 가나요? 가지요?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생하는 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의 80% 아니면 90% 이상 자녀들 때문에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참으면서 자녀들 때문에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야, 내게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계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마음껏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와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지요. 이 코로나 시대요, 제가 오늘 시찰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린 교회가 많더라고요. 주일 예배만. 그러니까 저녁 예배고 새벽 예배고 안 드린 교회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예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20% 30%만 와서 드리라고 했을 때 참 힘들었는데,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저녁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주일날 허락할 수 있으니까 20%나 30%만이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저녁 예배도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안 드렸어요. 저는 그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예? 35명은 넘을 것 같은데? 거의 40명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다른 교회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만큼 모였다고 하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무슨 걱정하냐?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정말 걱정하고 염려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젊은이들은 그래요. 젊은이들 중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믿음 엄청나게 까먹었을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해도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마음만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주일날 못 나오면 저녁 예배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예 저녁 예배도 안 드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온 게 1년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5월달, 6월달 들어서 그 목사님들이 신방을 좀 해봤대요. 신방대원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부부만 이렇게 가가지고 집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문 밖에서 잘 계셨느냐고 안부만 묻고 그런 정도로 신방을 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반가워하고 좋아하지만 시내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계속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였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예배 속에서 안 느낄 만큼 여러분 전과 별로 달라진 거 없죠? 감사하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 꽤 많이 오시고 계셔요.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관없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도하기 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대단히 큰 고난이잖아요. 우리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교회마저도 예배를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겨우 20% 30%만 참여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런 제한이 들어왔을 때 이게 참 이 정도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는 최고 큰 일이에요. 6.25나 일제시대 빼고요. 이럴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난은 있을 때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제일로 중요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나도 겪을 만큼 많이 겪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너무나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경험하게 한 광야의 경험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지요. 학비가 없지요. 생활할 하루하루의 생활비가 없지요. 20대 초반에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에 갓 들어간 사람이 이거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형님이 제 뒤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부모님이 못 해주는 걸 형님이 해주셨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너 거기 가면 나 절대로 너 이제는 지원 안 해준다. 그런데도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신학대학 갔더니 진짜 두말할 것도 없이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컸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지요. 매 학기 등록할 때마다 등록금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려면 4년 동안에 8번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한 번도 준비돼 가지고 학기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등록금 낼 때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등록금을 4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돼 가지고 마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훈련이 목회하면서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요, 목회하면서 겪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나이를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그건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더 크게 느끼죠. 그런데 이미 젊었을 때 그런 훈련을 받고 보니까 그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하면 되는 게, 기도하면 된다는 이 확신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내게 딱 있으니까요, 그때는 뭐 또 기도하면 되지,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크게 막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또 해결되어지는 일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2억이나 되는 빚을 갚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은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고 진짜 다들 놀래요. 왜냐하면 100명, 처음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계속 조금씩 부흥이 돼 가지고 130명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빚을 갚았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숫자 갖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능력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많은 빚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에 가게 하신 것은 그동안 훈련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도로 해결하는 이 충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크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 문제를. 실제로 그 12억이라는 빚을 다 갚게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어디서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헌금해 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성도들이 다 힘들게 헌금을 해서 그리고는 그걸 다 갚게 해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참 많이 옵니다. 해결하고 나면 또 오고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일 좋은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부자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누구라고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럼 여러분,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급한데 부자 아버지 두고 어디 가서 손 벌려요? 부자 아버지한테 가면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인색하신 분이에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못 주신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좀 하려고 참고서 사려고 하면 기분 좋게 주신 일이 별로 없어요. 혼나야 됐어요. 참고서 사달라고 하면 혼나야 됐어요. 경제적으로 저의 뒷받침을 제일 못해준 그런 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깨달았을 때부터는요, 육신의 아버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 기대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자 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다른 데 손 벌릴 필요가 없었고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든지 다 옵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까요? 부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체험해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도 손이 발발 떨려가지고 못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야, 헌금할 기회가 또 생겼구나, 헌금을 또 할 수 있게 생겼구나, 기분 좋게 해요. 하면서도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건데, 이게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서, 야,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체험해서 좀 신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재밌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꼭 해결받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예,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고 그거 있으면 나 산다고 하면서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가져가셔서 한순간에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힘들다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리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실까요? 돈을 주었더니 엉뚱한 짓 하니까 그래요. 돈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래요. 그 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줬다가 걷어가셔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왜 부유하게 해주십니까? 불쌍해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물질을 가장 값진 곳에, 의미 있고 뜻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곳에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됐다, 너는 내가 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너는 더 부자로 내가 해줄게 하면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까 자식이 없는 문제도 해주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왜 안 해주시겠는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소외당하고 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도 해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걸 믿어지면서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니까요, 이제는 세상 사는 게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응?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고 나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면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 걸 내가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워서 신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응답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단계가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기도 안 해도 이제는 벌써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해주셔요. 그럼 얼마나 신난지 아세요? 전 단계는 처음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시고 기도해야 주셔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벌써 딱 보시고 이거 줘야 되겠네? 미리 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험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릎이 까지고 목이 쉬도록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도 미리미리 다 주시거든요. 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은 저희 집에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분이 고기를 사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했어요. 부부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근데 참 그 말 떨어지기 얼마 안 돼서요, 어느 분이 고기를 딱 사갖고 오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셔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예?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 봐. 그러고는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먹죠. 신나겠어요? 신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1탄이에요. 1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1탄만 했어요. 오늘. 예. 다음에 또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합시다.